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의 열매로 제자임을 증거하라. 얼마 전에 흔한 방울토마토 몇 개로 큰 기쁨을 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집 주차장 한쪽에 나무로 화분을 만들어서 심은 그 방울토마토가 자라서 열매를 맺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 기쁨 속에 그 토마토를 먹으면서 제 마음에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이 가득 찼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늘 열매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셨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아버지를 그 농부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하여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지금 4주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주님 제자가 되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기억하십니까? 우리 첫 번째로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함으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를 돌아보면서 내 쪽에서 갖춰야 할 일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세 번째로 원수마귀가 임금으로 역사하는 세상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기도가 있어야 한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3주 동안에 배운 말씀을 적용하여서 실제로 삶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을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성질 부리고 내 욕심 앞에서는 어쩔 줄을 모르고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죄짓기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안다고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데, 그 두 가지의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이미 아는 믿음을 나의 삶에 적용하여서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어떻게 하는 믿음? 거하는 믿음.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고 또 잘 될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좋은 변화나 또는 좋은 열매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저 사람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아는데 아니 왜 저렇게 여전히 성질이 사납지? 아니, 예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믿는다고 맨날 입만 열면 얘기하는 그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지? 아니, 왜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저렇게 모이면 미워하고 싸우고 고소고발하지? 친구가 대신 죽었다는 것을 안다고 사형수가 저절로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5절에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님을 아는 믿음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믿음이 되려면요, 반드시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반드시 내가 뭘 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막 교회만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막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뭐 어쩔 줄 몰라 하시고 뭐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시고, 이런 착각들을 종종 합니다. 물론 마귀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고 상대했던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막 쳐들어옵니다. 그냥 내가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막 들어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들어와서 함께 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경 구절을 그린 명화는 문이 바깥쪽에는 손잡이가 없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깥에서 주님이 열고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음성을 듣고 안에서 내가 문을 열어 드려야만 주님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주여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예수님께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드렸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어느 집사님 댁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엄마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아멘을 안 하더랍니다. 그러고 나서는 말하기를, 엄마, 우리 가정에 예수님 오셔서 함께 사는 건 안 돼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교회에서만 만나고 집에는 오시지 말라고 그러세요. 혹시 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은 아닙니까? 그냥 교회에서만 저희들 깨끗하게 정장 입고 정성껏 준비해서 점잖게 앉아드리는 이 모습으로 예수님 만나는 것으로 족하지, 아니 어떻게 집에까지 오셔서, 아니 어떻게 내 직장이나 학교까지 오셔서 우리 일상을 다 함께 하시면 내가 그거 언제 마시고 그거 언제 피고 그거 언제 볼 수 있냐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 계시지 않아도 된다, 계셔야 한다, 계셔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교회 다니면 당연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나가주기만 하면, 내가 막 그냥 이렇게 나가주기만 하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어쩔 줄 몰라서 그냥 나와 함께하고 내 똘마니처럼 따라다니고 그럴까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 아닌지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 않는 사람은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신앙이 익숙해지고 세뇌가 되지요. 그래서 뭐 웬만한 얘기하면 다 아멘하고 다 합니다. 다 알아요. 맞아요, 알아요. 또 교회를 오래 다녀서 또 봉사도 하고 인과관계도 맺어지고 어느새 직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삶의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인격의 변화도 없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형식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이지 정말 살아계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신앙은 아니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2000년 전에 내비게이션이나 카메라도 없는 시절에 예수님이 당시에 가장 작은 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냄새가 나고 더러운 마구간이었지만 예수님이 계시니까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와 경배를 드립니다. 또 천사들과 목자들의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또 우리 최초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잔치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낭패를 만난 가나의 혼인잔치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는 기적의 포도주로 온 잔치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충만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지금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안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안 계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7, 80년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폭발적인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맺어진 것은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막 성령이 충만하고 방언이 터지면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누렸기 때문이었어요. 누가 시켜서 빨간 가방 들고 그냥 하루 종일 전도를 다닌 게 아니었어요. 누가 시켜서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선교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그렇게 한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누렸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하늘의 기쁨을 주고 능력을 주니까 몸이 치료되고 안 되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감격과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달고 맛있는 것을 먼저 먹어보면 맛 없는 것에 대한 미련이나 욕심은 없어지죠. 밝은 햇빛이 들어오면 어두침침한 형광등 불빛은 필요도 없고 미련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정말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시고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 그러면 그 기쁨, 그 감격, 그 감사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 기쁨의 열매들은 반드시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이렇게 정리하며 준비하는데요, 이 찬송가의 후렴이 너무너무 계속 떠올랐어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특세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님이 함께하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아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말씀하시면 밤을 새워도 빨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정말 간절한 마음, 이거 세상 사람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때로는 찬송으로, 때로는 순종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또 성령으로 주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기 위해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원 성령 대망에 오늘 왜 갈까요? 바로 그런 과정이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고 그 기도하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거되는 길이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요, 아는 믿음을 삶에 적용하여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태도. 다시 한번, 누구를 위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여러분 놀라운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의 태도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태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인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죠. 자기를 위해 성을 쌓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자기를 위한 태도를 가지고 살면 당장에는 뭐가 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막 뭐가 될 것 같아서 발버둥을 치는데도 인생은 행복은커녕 점점 더 수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마음과 정신과 삶에 많은 문제들, 질병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요. 정말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행으로 가는 길이 되고 마는데, 그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마귀가 주인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은 결말이 실패고 불행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인간에게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태도로 사셨어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죽기까지 희생하셔서, 그래서 우리들을 마귀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희한합니다. 내 속에서부터 이상하게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 때는 매일매일이 염려와 걱정, 근심이 가득했었는데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상하게 더 이상 나를 위해 몸부림치지 않아도 될 여유가 생깁니다. 내 것을 챙기려고 남을 밟지 않아도 되고요. 내 생각, 내 주장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 갈등하는 고민도 없어집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생각할수록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점점 더 자유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들도 나도 모르게 옛사람이 하는 것처럼 실수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빨리 깨닫고 얼른 돌아서게 되지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나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태도를 갖게 되는, 이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제 평생 목회를 통해서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면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요, 정말 내가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션 스쿨인 거창고등학교에는 고 전성은 교장 선생님이 쓴 유명한 직업 선택 10계명이 있습니다. 이 전성은 교장 선생님은요,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미국에서부터 유명 대학교의 그 학장 자리를 마다하고 다 쓰러져가는 시골 학교에 와서 정말 한국 교육계에 신선하고도 좋은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훌륭한 크리스찬이셨습니다. 제가 한번 10계명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읽는 게 여러분 이해가 빠를까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쪽을 택하라. 4.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니까요, 오히려 더 뜨거운 소명의식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시골의 폐교 직전에 쓰러진 학교에서 대학 진학률이 88%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고, 우리와는 상관없지만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억소리 나는 180명 졸업생들 가운데 4분의 1이 소위 한국의 스카이라고 말하는 SKY 대학에 다 진학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고집을 못 꺾고, 자기 뜻 자기 주장을 못 꺾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태도를 못 버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돈 벌고 자기를 강화시키는 삶을 살려고 그러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자기 중심적이 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행복을 위해 노력할수록 내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내가 인내하고 참으면 그때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역사하는 공간이 많아져서 반드시 위대한 역전승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이 Father's Day인 것을 저는 전혀 몰랐다가 우리 권사회에서 케이크를 예배 끝난 데 하나 주셔서 그때 알았습니다. 평소에는 이 팬데믹 시간이라 저희들 가정에 주일 저녁에 꼭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 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주일은 월요일부터 특세가 있어서 예배를 준비하느라고 좀 늦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엄청 피곤했지만 그래도 Father's Day의 주인공으로 제가 케이크를 들고 그리고 집을 딱 들어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사실 제 아내는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벌써 누워있고, 그 다음 믿었던 큰딸은 그날따라 LM 영어 유년부 HBS 여름 성경학교 하느라고 바쁘고, 아들은 교회 마지막 정리하러 가야 하고, 그나마 공부하고 있던 막내딸이 간신히 준비해준 그 늦은 저녁을 먹는데 그 괜히 서럽고 심통이 나더라고요. 제가 특세가 없었으면 거의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뻔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서럽고 심통이 났겠습니까? 그게요, 첫째는 오늘 이 설교를 위해 하나님이 저의 악함, 연약함을 깨우쳐 주신 것이었고요, 그 본질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내게 잘해 주기를 기대하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돌아보면 참 아내 정말 수고했거든요. 우리 딸도 HBS 한다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아들도 뭐 밤에 교회 가서 정리한다고 그러고 뭐 다. 그런데 Father's Day야, 나 그러니까요, 심통이 나고 서러움이 다가오고 별의별 생각이 순식간에 다 들더라고요. 오늘날 가정이나 공동체가 불행해지거나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도 자기를 위해서 좋은 사람만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좋은 사람 만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스펙 좋은 사람들을 만났는데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사람에게 걸고 있습니다.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걸고 기대하니까,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구역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늘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심통난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정말 명심하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복된 것은, 읽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에게 좋은 사람입니까? 제가 물어볼 겁니다. 따로따로. 부모님과 자녀에게 여러분은 좋은 사람입니까? 직장이나 구역에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런 소리 하기 전에 여러분은 좋은 사람입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교회에서 소모임 교재로도 사용하는 책, 사진 작가이신 이요셉 집사님이 쓴 결혼을 배우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 하나를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파하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시작한 기도는 전혀 예상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주님, 나와 아내가 한 몸이라는데 나는 아프지 않습니다. 아내는 너무나 아파하는데 나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한 몸인데 나는 이렇게 멀쩡합니다. 기도는 점점 절박해져 갔고 내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주님, 아내의 아픔을 내게 주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평강을 아내에게 주세요. 우리는 한 몸인데 아내 혼자서만 이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플게요. 여러분, 이렇게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또 어찌 그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달 동안 주님의 제자가 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배운 말씀을 적용하여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는 마음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열심히 찬송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나를 쳐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태도를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삶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